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멜기세덱이란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히브리서 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5장에서부터 이 멜기세덱은 등장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유다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하겠다 하면서 뒤로 미루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사실 정보도 많지가 않고요,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 멜기세덱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존재인가 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멜기세덱은 역사적 실존 인물로만 보기에는 또 신비한 영역이 너무나 많고, 또 상징적인 존재로만 보기에는 분명히 멜기세덱이 가나안 살렘 왕국의 왕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기록을 갖고 있으므로 상징적인 존재로만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균형 있는 해석을 따르려면 양자를 다 채택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면요, 1절 말씀해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이제 멜기세덱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설명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지금 멜기세덱에 관해서 1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된 한 구절이고요. 또 그 외에는 시편 110편에 한 번 더 이 멜기세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무슨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처럼 이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딱 두 군데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 정보도 거의 없고 그리고 신비하기까지 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히브리서 우리 앞장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의 그런 목회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상황은 이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 아래 지독한 고생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목회적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면 유대인으로부터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라. 또 유대주의로 회귀하라는 그런 신앙적 공격을 맹렬히 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회적 그런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파악을 하고 염두를 두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히 세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예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독교로 회심을 했다가 다시 회개하려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다시금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했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혈통과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율법이었고 또 그들이 배우고 듣고 알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파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해하지만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목회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지금 논증적으로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장을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는 그럼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레위 지파는 사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국부격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7장 5절 내용이에요. 읽지는 않겠지만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리죠? 10분의 1을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국부격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번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반차, 어느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죠? 레위 지파입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5장부터 보면요,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5장 10절에도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느 계열이 더 높습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이 높습니까? 그들이 혈통적으로 지켜오던 레위 지파의 계열이 높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의 서열이 더 높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를 따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의 말씀과 또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지금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그들이 정말로 따르는 많은 인물들을 바로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것이고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의 기원을, 그 서열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이제 2절부터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사소한 표현 같으나 절대 사소할 수 없는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왜 순서가 중요할까? 자, 사소한 듯 보이는 표현이지만 이 순서 배치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의의 왕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의의 왕. 이 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중앙의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습니다. 그 말은 그 실과에 어떤 특징적인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죄의 대가는 다 아시다시피 죽음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 인류를 영원히 죽일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꺼내놓으신 그 카드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어린 양 제물로 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제단에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지불되었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의 왕, 그 다음에 샬롬인 것이죠. 이 샬롬이란 말은 무슨 아무 걱정, 근심,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란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에 샬롬인 거예요. 이 순서가 절대로 뒤집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때, 또 평강을 주실 때, 그래,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죄 없는 걸로 치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공의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된 다음에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멜기세덱은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존했던 역사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 말씀을 보면요,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성립이 됩니까? 그런데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기록의 의미가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란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총 3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란 책은 첫 번째 역사 속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세 번째 이 문학적인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그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침묵 기법, 그러니까 침묵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또 일부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3절 말씀이 그와 같은 지금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숨결이 감추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만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주 일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주 신비한 존재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잉태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출생만 생각해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 없이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신비한 영역입니다.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도 지금 3절에서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족보도 없어요. 시작과 끝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의 의미는 멜기세덱과 우리 예수님의 그런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유사점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멜기세덱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감추어져 있거나 침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멜기세덱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또 시편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또 오늘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멜기세덱과 우리 예수님의 그런 유사점, 공통점을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추적하면서 저희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네이는 어디 있었죠? 네이? 그 7장 5절에 보면 이제 네이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낳지도 않았을 때지만 생물학적으로 네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요. 허리에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7장 5절 말씀이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네이가 높습니까? 더더욱 멜기세덱이 높죠.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네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우리 예수님은 네이 지파와는 구분이 되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높습니까? 네이 지파보다 높고 아브람보다 높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주 큰 의문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흔들렸던 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다시금 설명해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을 예증을 들면서 지금 다시금 설명시키면서 그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이러한 멜기세덱을 예증을 들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구약의 거장들의 인물에 매몰되어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크게 주의할 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믿음의 거장, 어떤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서 있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바로 저희가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 또 평강의 삶, 샬롬의 삶을 구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생각했을 때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서열을 따라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저희가 평강을 누렸음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제는 저희 삶 가운데서 공의를 이루어가며 또 샬롬을 이루어가며 평강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수술받는 또 하나님의 자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